여러분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라벨이 붙어 있지 않는 무라벨, 투명한 페트병에 담은 음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명한 병 안에 무색의 액체인 투명한 액체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해요. 또 그 안에 노란색 음료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오렌지 음료. 또 빨간 음료는 딸기 음료. 밝은 녹색이라면 뭐 포도나 샤인머스켓 음료. 또 자주색이라면 포도 음료처럼 겉으로는 페트병, 투명한 페트병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분되는 모양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차이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겉모양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페트병과 같은 투명한 그 그릇 안에, 그 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무엇인가 그 안에 가득하다면 분명 그 담긴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에 시작하는 그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그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통 어떤 류의 말씀을 들어왔냐면 금식 기도는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뭐를 하지 말자 식의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는 설교도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이 본문을 적용하고 끝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메시지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담 아세요? 아담? 아담 모르는 사람. 아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인물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바로 이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뭘 먹었어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이 인류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저지른 죄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죄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의 신분과 자격으로 오셨어요. 몇 번째 아담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처럼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말씀으로 시험하는 마귀를 꾸짖으셨고 결국 마귀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막 장풍도 쏘시고 레이저도 날리시고 주먹 펀치도 날리셔서 마귀를 KO하시면 얼마나 멋있으셨겠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신처럼 이렇게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면 됐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오늘 우리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왜 통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신이시면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100% 인성을 지니신 존재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것을 인성을 가지시고 시험 받으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했으니 얼마나 갖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욕심이 나셨을까?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까? 등등 사람이 갖고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신성이나 아니면 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고픔과 욕구와 두려움의 마음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배고픔, 뭐 치킨과 피자와 마라탕을 앞에다가 막 떡 벌려놓고 이것 먹을 수 있겠니? 내가 널 유혹한다? 뭐 이와 같은 유혹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다 이해하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뭘 마음껏 사용하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100% 뭘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인성, 사람을 갖고 계시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인성,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 마땅히 겪어내셔야 할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될 모든 고난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특권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건너뛰게 하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돌이 떡이 되라라고 명령했는데 돌이 떡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하셨던 게 아니라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도와줄 것 아니냐라는 그 유혹에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절벽에서 떨어지면 나를 천사들이 도와주고 건져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저 녀석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데 답답한 게 뭡니까? 내가 그 신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답답하신 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해봐 넌 할 수 없을 거야 깐죽대고 있을 때 확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셔야만 하는 그것의 직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갔어요. 맞아요. 첫 번째 아담은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의 권한과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첫 번째 아담 덕분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열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의 그 지배 아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셨어. 금식하시고 이 배고픔에 이 유혹을 이기셨어. 세상 모든 권력 가지실 것 그 욕심의 유혹을 이기셨어. 내가 떨어졌을 때 한번 너 실력을 마음껏 뽐내봐라 라는 그 자기 자랑의 그 욕심을 이기셨어.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셨다는 승전가예요. 승리의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보시고 죄인인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다 여기시고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 것도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또한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승리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아담은 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었고 승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세요. 졌는데 이겼어요.
죄인인데 거룩하게 여겨졌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이게 다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되셨는데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번 져요. 매번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매번 지다 못해서 KO 패배 당하고 넉다운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유명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꼭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쉽게 쓰여진 철로역정이라든지 또 만화로 그려진 철로역정이라는 책들을 좀 부모님들께서 읽혀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저도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과 이 내용을 좀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책 안의 내용을 보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짐이 말끔하게 벗겨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죽었던 자가,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들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계속해서 만사 형통했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했더라, 가는 길이 모두 평탄했더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는 갈 때마다 환난과 고난을 만났고 죄와 싸워야만 했으며 거기에서 그는 날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개기도라는 걸 해요. 그러면 회개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이 죄는 내가 극복했으니까 이제 요건 뒤로 밀어두고 나는 여기서 자유해. 그러니까 다음 회개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면 마치 도장 깨기를 하는 것처럼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우리가 넘어지는 죄는 늘 동일합니다. 분노 때문에 회개하던 사람은 늘 분노 때문에 회개해요. 음란한 마음 품는 것 때문에 회개하던 사람은 또다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기를 결심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수십 번을 반복해서 회개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을 정도이니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뉴시티 교리문답 11번째 살펴봤잖아요.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듭하며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시험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것 아니냐? 얼마나 너를 자랑스럽게 하겠느냐? 너가 얼마나 드러나겠느냐? 라는 그와 같은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언급된 것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유혹의 고리들 아닙니까? 너를 한번 드러내봐라. 너를 한번 자랑해봐라.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욕심을 부려봐라. 그리고 마음껏 가져봐라 라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고리들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것이 유혹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지난 10일 날짜로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에 62%가 1위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2% 1위로 꼽는 그 가장 많은 유혹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잠재적 우상 1위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것들이 27%가 안락함, 그리고 5%가 권력, 그리고 2%가 인정, 그리고 1%가 명예입니다. 오늘 마귀가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들 아닙니까? 재물, 소유, 안락함, 권력, 인정, 명예, 자기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드러나는 많은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들입니다. 마귀는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고리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전략의 내용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통해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집을 보러 다니다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이제 묻고 이제 나가는 길에 꼭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누가 학원에서 알려주는 멘트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물론 거지 되세요. 망하세요. 이런 말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나 생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부자됨을 추구하고 있다면 인사로 건네는 그 말의 내용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일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듣기에 엄청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역과 깊이와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역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돈이 필요해요. 장로님도 돈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돈이 유혹입니까? 왜 명예가, 왜 권력이, 왜 인정받는 것이 유혹입니까? 순기능으로 살 수 없습니까? 순기능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돈을 예로 들어보면 돈이 유혹이 될 때는 어떤 때인가? 돈이 유혹이 될 때는 돈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삶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사람의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지는 때, 바로 그때가 돈이 유혹이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큰 부자야. 난 떼돈을 버는 것이 내 목표야. 저는 졸부여도 괜찮고 수전노여도 괜찮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아닌 오직 돈이 목표인 돈에 지배받고 있는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종영한 드라마 중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들었어요.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과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드라마의 얘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기업가지요.
투자가고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눈에 바짝 담겨놓고 그 돈에 마음과 눈이 가려져서 형제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도 보이지 않고 아들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수전노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마음에 들진 않는데, 거기에서 2-0으로 등장하는 이제 순양가의 둘째 아들이 검찰에 들어갔을 때 유독 그 신문을 받기 직전에 그 안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심취해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제 작가가 아마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인물의 됨됨이, 배우의 악함을 매우 극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기독교적 암시들, 이 장치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이 무조건 교회를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잘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크리스천이고 또 그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로 교회 누나로 살아가면서 유혹을 유혹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돈만 그렇겠습니까? 권력, 명예, 인정,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그리고 거식증, 폭식증, 분노장애, 욕 중독, 폭력 중독, 사기 중독, 도둑질 중독, 다이어트 중독, 공부 중독, 비관계 중독, 여행 중독, 소비 중독, 과시 중독, 운동 중독, 패배감 중독, 자신감 중독 등등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으로 품고 있고 심취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많은 것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 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도덕적인 것도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인 양 마치 매우 자연스럽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보이지 않아요. 아내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이론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내려와 하나님의 이론을 우리의 이론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욕심과 유혹에 이끌린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주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두 개 다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추기며 질문하죠. 너는 너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오사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라,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본질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심을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이시지만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신 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이 시기에 그분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성령님께 이끌리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인성 살아가시는 것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페트병 투명한 것에 빈 그 통 안에 없던 성령이 가득 채워지도록 무엇인가 이렇게 노력하는 충전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원래 그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없던 성령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없는 성령 이제는 내 안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초청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미 계시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배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가운데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성령 충만하지 아닌 것인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과 영역이 말과 생각과 발걸음과 행동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인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땅 따먹기를 막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만큼 땅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땅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이만큼 땅을 가져요. 그러면 누가 땅을 많이 가졌냐 뭐 이와 같은 걸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승패를 이렇게 판가름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동일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땅 따먹기 전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유혹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계속해서 죄의 영역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을 베푸시오.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삶을 성령 충만의 지배력 안에 두기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지배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졌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성령 충만으로 이끌린
인성은 성령 충만으로 이끌린 존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승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더 이상 죄가,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움터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이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실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실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향해 우리는 복음에 의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존하실 성령님을 날마다 끊임없이 구해야만 합니다. 기대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야만 합니까? 성령님께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방향과 선택과 결단과 말과 발걸음을 비롯한 모든 삶의 지배력을 누구께 넘겨드립니까? 성령님께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연약하게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2022년에도 실패했던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2023년 나를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름이 지났는데 작심삼일로 넘어져 있는 그 유혹의 지배력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지배권이 성령님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지배가 죄의 유혹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안에 있는 승리하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